여름은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계절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름만 되면 바다가 그리웠고, 아침에 해만 뜨면 바다를 달려가고 싶었고, 방학 시작하는 날부터 방학 마치는 날까지 바다에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여름이면 그 저녁 밤 하늘을 보면서 그 불어오는 밤바람,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이고 좋았습니다. 요즘은 빙수 참 좋습니다. 눈꽃 빙수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눈꽃 빙수를 딱 식혀놓고 첫 숟갈 뜨기 전에 잘못 뜨면 쏟아지잖아요. 그때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좋고, 저는 제게는 감동입니다. 제일 속상할 때가 그 눈꽃 빙수를 비벼 드시는 분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막 속상합니다. 저걸 그대로 드셔야 되는데, 녹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다 녹여서 드시는 분을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남극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습니다. 우린 추운 겨울이 있기 때문에 남극에 대한 동경이 있는데, 그 남극은, 제게 있어서 남극은 그렇습니다. 1년 44철 겨울이 없는데 파도 소리가 있고 야자수가 있는 어떤 그곳입니다. 그러고 보면 제게 있어서 여름은 아주 참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그런 어떤 계절입니다. 2002년 그의 여름 또 온통 감동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무엇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2002년 여름에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제게는 잊을 수 없는, 제가 처음으로 길거리 응원이라는 것을 해본 해입니다. 시청 화면이 보이는 빌딩 숲 사이 화면이 보이는 곳마다 사람들이 운집했었고요. 끝나고 이겼을 때 처음 보는 사람도 관계없이 우리가 다 하이파이브, 마치 오랫동안 만났던 가족처럼 우리가 막 이렇게 같이 허구하고 악수하고 소리 지르고 다녔던 그 시절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마다 다 응원했던 그 날들, 심지어 교회도 운동 좋아하는 목사님들 중심으로 성도들을 불러다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화면을 틀어놓고 응원했던, 실제로 그랬었어요. 참 그의 여름은 감동이었습니다. 여름은 무지 덥고 저같이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여름이 참 힘든 계절인데, 실은 여름은 시원하게 하는 너무 감동의 계절입니다. 1945년 그의 여름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큰 감동입니다. 8월 15일이 여름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포츠담 선언은 너무나도 큰 감동의 회담입니다. 포츠담 그 회의가 있기까지 배경은 이렇습니다. 독일이 1939년 가을이 시작되는 9월 1일 날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승승장구하던 독일이 전세가 딱 뒤집히는 결정적인 전투가 있었는데, 그것이 스탈린그라드라는 그 곳, 오늘날에는 볼고그라드라 부르는데, 그 위치는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아르메니아, 그 조지아 그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남쪽이죠. 그 유전지대 쪽인데, 그곳을 독일이 점령하려 갔다가 거기서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서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서쪽이 무너지면서 동쪽으로 진격되고, 그것이 1942년 여름이었습니다. 그의 여름은 무지 감동이었고, 그의 여름에 북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승승장구하던 롬멜이 처음으로 몽고메리한테 잡히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의 여름에 북아프리카가 다 무너지고, 그리고 해가 바뀌면서 이탈리아로 올라가게 되는 그 해가 바로 1942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달이 딱 되면 베를린만 남게 되고 다 무너집니다. 나치 친위대가 결사적으로 항전하지만 결국에는 이 베를린이 무너지고, 4월 마지막 날, 1945년 4월 마지막 날인 30일 날 히틀러가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달이 바뀌고 5월 8일, 우리가 암기하기 좋게 어버이날, 그날을 어버이날은 제정이 안 되었지만 그냥 우리가 어버이날로 생각하면 좋은 날입니다. 아주 선물 같은 날이 되었는데, 독일이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에 있었던 2차 세계대전이 끝났지만 아직 태평양 전쟁가 남아 있었습니다.
유럽의 전쟁이 끝나면서 독일 전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다루기 위하여 베를린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포츠담입니다. 그곳에서 4개국이 모여서 전후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다루는가? 일본을 다룹니다. 아직 태평양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 일본을 향해서 몇 가지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조건 항복하라. 항복하지 아니하면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무장 해제하고 그리고 전범자를 처벌하겠다. 세 번째가 이것이 너무 기쁩니다. 영토를 제한하고 그리고 연합국이 제한하는 것만 자기 땅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광복과 해방이 약속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포츠담 선언과 회담은 우리에게는 감동입니다. 그날이 7월 26일입니다. 45년 7월 26일 날 포츠담 선언이 되고, 그런데 일본이 그것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거절합니다. 그리고 11일 후에 8월 6일 날 지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집니다. 히로시마는 일본 2군 사령부가 있었고 그것은 육군 병참 기지였습니다. 그곳에 떨어지고 두 번째 3일 후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나가사키는 해군 병참 기지였습니다. 두 곳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그의 여름은 우리들에게 감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라가 항상 지켜지고 다시는 그와 같은 수치를 당하지 않은 이 나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여름은 우리들에게 너무 큰 감동입니다. 7월부터 시작한 부서별 여름 수련회가 어제로 끝났습니다. 어제 마지막 팀이 올라왔던 시간이 거의 저녁 8시 반 넘어 9시였습니다. 1여전도회가 7월 초에 오살리 기도원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너무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와 집회로 복을 주셨습니다.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요셉 공동체와 다니엘 공동체, 우리 교회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축식을 하면서 잠을 자면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화진을 다녀왔습니다. 큰 감동이었습니다. 3040 젊은 세대하고 이 여전도회가 신앙전수라는 주제로 함께 모여서 형제들이 2박 3일을 같이 보낸 적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감동의 시간을 보냈고, 무엇보다 남선교회가 그 먼 사천, 그 남쪽 바다 끝, 토끼와 거북이 전설이 있었던 그 비토섬에 가서 새벽 예배 후에 그 새벽 5시 반부터 저녁 먹을 때까지 쉬지 않고 종탑도 칠하고, 구사택인데 그냥 몇 년간 방치되어 있어서 그 치워도 쓰레기가 그치지 않는 그곳을 다 치우고, 곰팡이 냄새 가득한 그곳에 다 벗겨내고 장판 드러내고 거기 다 페인트 칠하고 사람 살 곳을 만들어 드리고 왔습니다. 실은 그 교회의 오랜 기도 제목이자 수건이 그 구사택을 회복하는 거였는데 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때로는 원하지만 안 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고생하며 그렇게 그것을 해내었습니다. 올여름은 이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남성교회와 우리 교회는 2024년 여름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감동이었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함께 모여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했던 이 기억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구는 한 달을 살아도 기억나는 순간이 한 번도 없는가 하면, 누구는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가 너무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동이 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감정과 감동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은 단순한 느낌만이 아닙니다. 외부 자극에 대한 내 지각을 해석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감정입니다. 감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온 지각을 내 감정이 해석하고 의사결정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지치기도 합니다.
감정이 지치면 의욕 상실이 생기고 무기력함에 빠지고 집중력 저하 현상이 일어나고 사람과의 관계가 악화가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럴 때 우울증이 걸렸다 그러지만 실은 감정이 지친 겁니다. 감정의 피로도가 쌓여있는 겁니다. 감정도 노동이고 감정 또한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휴식은 몸이 피곤할 때가 아닙니다. 감정이 지쳤을 때 사람은 쉼이 필요한 겁니다. 감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동은 감정의 일종이지만 특별히 아주 강렬하거나 깊은 감정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것이 감동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엄청난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 감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감동적인 영화를 봤을 때 일어나고, 또 음악이나 또는 친절한 어떤 너무 따뜻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겪게 되고, 또 너무나도 광활하고 아름다운 경이로운 자연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감동을 갖게 됩니다. 이런 감동이 생기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너무나도 좋은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감동이 필요한가? 첫 번째가 감동이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이 마음을 엽니다. 절대 지식은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지식은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고 팩트라도 그것으로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마음의 문, 빗장문이 열리는가? 감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동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흘러도 결코 지워지지 않고 기억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동을 경험했을 때입니다. 한 달을 살아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삶이 있는가 하면 하루를 살고 한 시간을 살아도 이거 평생 기억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감동을 만났을 때입니다. 감동은 기억나게 하고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교회 2024년 8월은 평생 앞으로 10년, 20년 세월을 계속 살아도 잊혀지지 않는 날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겐 너무나도 감동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100세를 산다고 다 100세를 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감동된 시간만 4시간인 겁니다. 나머지는 다 소멸된 시간이에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거예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감동은 내 삶을 너무나도 풍성하게 하고 내 존재를 의미 있게 하는 순간이 바로 감동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감동과 감격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과 감격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너무나도 윤택하게 하고 풍부하게 하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비록 몸이 힘들지라도 내가 의욕상실되어지고 내가 무기력했던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전에는 한 달을 살아도 기억나는 삶이 하나도 없이 늘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았던 내가 하루를 살아도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이 기억나는 이 감동하기를 사람들은 원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감동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은 정말 우리를 지치게 하는 계절이 맞지만 이 여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 엄청난 감동과 감격을 그들의 삶에 더하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중입니다. 에스겔은 2차 느부갓네살이 2차 때 포로로 잡혀갔고,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예언한 제사장이 선지자가 아니라 이분은 원래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처음으로 바벨론에서 예언을 하게 된 제사장입니다. 포로입니다. 이 포로의 삶은 오늘 우리들은 살아보질 않아서 경험이 잘 안 됩니다. 막연하게 추상 정도밖에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 추론이 가능합니다. 포로의 삶은 우리를 너무 지치게 합니다. 의욕을 상실하게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희망이 안 보이는 무기력함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포로의 삶에 지금 이들은 놀라운 감격과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살 소망이 생기고 내 삶이 포로 가운데, 삶의 자리가 포로인데도 삶이 풍성해지고 만족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총 48장인데 전반부 32장까지는 심판의 말씀이고 33장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은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의 회복은 아주 특별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모든 다른 예언서와 더불어 에스겔도 첫 번째 회복은 돌아옴입니다. 사람이 돌아오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감동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되돌아옵니다. 참 감동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옵니다.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오시는 겁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에스겔서에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옵니다. 엄청난 감동입니다. 엄청난 아름다운 자연을 만났을 때 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았을 때와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을 이들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10장을 가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에스겔 10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에스겔 10장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4절로 가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아멘. 거기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등장하죠.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완성했을 때, 완공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어요. 그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그룹에서 올라왔다 그랬죠. 그 그룹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하나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고 언약궤라 부르는 법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 그룹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4절에 나오는 그룹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거기다 지성소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지성소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소가 보입니까? 성전 문지방이 보입니까? 지성소에서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디를 보시냐면 18절을 가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 다음 어디를 떠나시죠? 성전 문지방까지 오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문지방을 떠납니다. 19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들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 문지방까지도 떠나고 어디까지 머무르죠? 동문까지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23절을 가보십시오. 11장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성읍이란 예루살렘을 말하고 성읍 동쪽 산이란 감람산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 정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셔서 예루살렘 밖에 있는 감람산까지 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무실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떠나가시는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떠나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은혜가 종료가 되고 차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내 삶이 평안하고, 그전에는 내 삶이 건강하고, 그전에는 내 삶이 손이 닿는 곳마다 잘 되고 번영했던 것이 실은 하나님 은혜였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떠나시는 순간 모든 은혜가 그쳐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내 인생에는 기근이 시작되어지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파멸과 황폐를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잠을 자지 않고 몸부림을 쳐도 감동은 없습니다. 내 심장이 뛰질 않습니다. 10년을 살아도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이렇게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옵니다.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 땅이 다 살아나고 빛이 나는 겁니다. 저는 이 빛나는 땅을 보았습니다. 제 눈으로 하나님 보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제게 임하시니까 작은 풀들이 살아서 빛을 발하는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식물이 살아있어요. 이제 빛을 막 발하는 거예요. 땅들이 빛을 발해요. 동쪽으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동쪽으로부터 오시죠.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다시 동문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들어가셨죠? 성전. 지금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을 다 같이 볼까요?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요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재산이 많아도 그 재산 내가 못 지킵니다. 아무리 내 몸 관리를 잘해도 내 몸 관리가 내 건강을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기업터와 일터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이 역사와 은혜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 우리에게 변화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내 삶에 감동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이 풍성하게 됩니다. 의욕상실, 내가 직분을 받아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내가 감동이 없었는데 이제는 무기력했던 내 자신이 의욕이 충만해지고 소망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삶에 감동이 가득합니다. 전에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뭘 하겠냐라고 스스로 의기소침했는데 하나님 영광이 돌아오면 내가 젊은이처럼 마음이 뛰는 겁니다. 젊은이처럼 마음이 뛰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나이가 들겠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도전하는데 지금 제가 요즘 도전하는 것은 제게도 나이가 들겠지만 계속 저는 젊은이가 되고 싶습니다. 안 늙겠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이가 들으니까 안 합니다. 나는 이러니까 안 합니다. 이 늙은이란 뜻입니다. 내가 옛날 살아왔던 방식으로 내가 옛날 살아왔던 신앙의 것만 고수하면 나는 이미 늙은인 겁니다. 오늘 임하는 하나님과 나는 계속 동행해보고 싶은 겁니다. 어제 살았던 그 은혜로 내가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나는 또 살고 싶어서 오늘에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감동의 날이 되기를 나는 그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겁니다. 언젠가 주님 부르실 때 제가 돌아가겠지만 미련 없이 떠나는데 그때까지 저는 젊은이가 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는 아주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떠났던 하나님 영광이 돌아오고 떠났던 하나님 영광이 개인에게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7장을 돌아가 보십시오.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이 성전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성전을 말합니다. 겉모양만 성전이 아닙니다. 겉모양만 직분이 아니고 겉모양만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전입니다.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물, 생명의 물입니다. 모든 것을 살게 하는 물. 성전이 영험하고 성전이 대단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계시지요? 하나님. 떠났던 하나님 영광이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십시오. 9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볼까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오늘 이 9절에 살다, 되살아나다, 살다 다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살게 하다, 그 단어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다 살게 하다. 구원이라는 것은 대단한 종교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결국 살게 하는 겁니다. 살게 하는 것이 구원인 겁니다. 아버지 나라에까지 살게 하는 것이 구원인 겁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이 다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살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그 영광을 회복할 때 그때부터 살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역사가 있습니다. 48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에스겔서는 48장 마지막으로 끝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 모든 것이 살게 되는 역사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48장 35절 에스겔서의 마지막 말씀.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도시 이름인데 이것은 똑같은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임마누엘과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감격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감격. 하나님은 언제 오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다시금 돌아올까요? 어느 곳에 오실까요? 온 세상은 하나님 것인데,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무소부지하신 편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임하시는 곳을 항상 구별해 두십니다. 항상 구별해 두십니다. 오늘 본문이 43장인데 43장에서 하나님 영광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에스겔 40장, 에스겔 41장, 에스겔 42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석장은 무너지고 잃어버린 성전이 회복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다시금 돌이키시며 어느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실까요? 성전이 회복되고 무너진 성전이 수축될 때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전이란 특정한 어떤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머물고자 하시는 바로 그곳, 주님이 머무실 수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그냥 전이 아니라 성전, 거룩을 말했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해 둔 바로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진 바로 그곳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위하는 바로 그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 주님은 오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그곳에 오셔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공급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살게 하시고 그 나라에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삶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두렵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영광 중에 오시면 우리는 너무나도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성전으로 오십니다. 성전을 세웠더니 회복했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오고 싶은 두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날에도 두고 싶은 두 성전이 있는데, 하나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마음은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본질적으로 계시고 그리고 머무시고 싶은 곳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은 무엇으로도 안 채워집니다. 어떤 각종 자극적인 마약 같은 것을 해도 안 채워집니다. 돈을 아무리 끌어모으고 풍부함을, 어떤 많은 것들을 채워봐도 이 공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자기가 왕으로 앉아 있어 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해보고, 절대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단 한 분만 원래 앉도록 지어지고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언제 이곳이 내 마음이 나 자신의 성전이 되는가?
내가 왕으로 내가 존재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갔던 인생이 겸손하게 내려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모시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남은 삶과 내게 있는 그 모든 자산과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이름을 위해 내가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소모되고 없어질까? 그렇게 할 때 내가 구별된 삶이 되고 그리고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이 되면 하나님 그것을 거룩하게 보시고 그곳에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이 되면 하나님 오시고 그때부터 우리는 감동,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가 기억나고 한 달을 살아도 그전에는 기억나는 한 달이 없었는데 하루를 살아도 기억나는 거예요. 온통 감동, 감격, 내 심장이 뛰는 겁니다. 전에는 아침에 눈을 떠서 죽지 못해 살았는데 이제는 아침이면 희망으로 가득한 겁니다. 오늘도 가슴이 뛰고. 또 하나 주님이 정말 임하시고 싶은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 단 두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위하여 나온 사람들 그 속에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번역을 교회라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로 보이는 교회에 너무 제한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은 진짜 그 교회에 임하시고 싶고 그 교회를 이루고 싶은 사람을 보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오시면 우리의 삶은 감동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일부에 소리가 왔었는데요. 소리가 이솔, 골프를 하는 골프 선수이죠. 중학생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딱 임하시면 우리의 삶은 감동으로 가득한데 만약에 골프 선수라고 치면 골프가 온통 감동이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 내가 공부하는 목적, 하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의 행복이나 앞으로 잘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를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가 하는 모든 공부가 감동이 되게 하십니다. 사람이 일을 가지고 있고 직장을 가지고 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내가 잘 살고 노후를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면 누군가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 일터에서 내가 일을 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곳에 오셔서 영광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그 일터가 온통 감동이 됩니다. 전에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힘들어도 견디며 일했던 그 순간이 이제는 그냥 그 모든 순간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모든 순간이 기쁘고 모든 순간이 감동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감동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오시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양할지라도 골프 선수일지라도 학생일지라도 일하는 직장인일지라도 은퇴한 삶의 사람일지라도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청년처럼 가슴이 뛰게 하고 감동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전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삶이 이제 되십시오. 은퇴했다고 손을 놓지 마십시오. 그러니 감동이 없는 겁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가장 슬픈 인생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오늘 또 내가 청년처럼 가슴 뛰는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의 삶을 감동케 하십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을 지어감으로 우리의 삶에 감동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찬양에 보면 가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그리고 나서 후렴에 가면 교회를 세우시고 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면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그토록 세우시고 보고 싶었던 바로 그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 그 에클레시아에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세워가는, 그 성전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 아멘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